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뵀던 분들이 또 비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는 평생 교회 다니고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천국에 가는 사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진실이고 어제 그 말씀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믿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이런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든 어떤 마음을 갖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사랑한다요? 사랑하지 말아보시오. 그렇게 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사랑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냥 완전히 사그라져서 없어져 버려. 욥기 34장 14절에 보면요, 뭔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기운을 일시에 거두실 찐데 인생은 흙으로,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소멸된다. 지금요, 이렇게 딱 하나님이 세상을 잡고 있어요. 인생들을 잡고 있다고요. 붙잡아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줄 알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저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유교를 믿는 사람이나 무슨 천도교를 믿는 사람이나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사랑 안 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도 있냐면, 사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굴 입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자에게 먹을 식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까마귀가 배고파서 까까면서 먹을 것을 찾아 나를 때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사랑하고 저 땅속에 벌레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이처럼이란 말은 이게 후토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셨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를 사랑하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기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왜 아버지라는 것은 사랑의 대명사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생각하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는 표를 내지만 어떤 사람은 표를 내지도 않고 속으로만 가슴속에만 묻어 사랑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모든 아버지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식을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여기 이제 노인들이 많은데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에 그 국민학교 옆에 나오던 아이가 어느 날 학교를 안 나와서 보면은 어떤 집으로 양자를 가버린대. 예, 5남매, 6남매 내놓고 먹고 키울 것이 없으니까, 먹일 것이 없으니까 부잣집, 애기 없는 부잣집에서 그 집에 애들이 이제 머리가 좋고 똑똑하더라. 소문이 나면 우리 자식 하나 내가 잘 키워줄 테니까 나한테 주라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식을 이제 데려다가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 입 하나만 덜어도 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했잖아요. 입 하나만 덜어도. 그래서 자식을 줍니다. 그 어떤 부잣집에서 5남매를 둔 어떤 아버지한테 자식 하나 나한테 주어 자꾸 그러니까 얼떨결에 준다고 대답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내일 아침에 이제 데리러 오는데 저녁에 이제 아이들이 쭉 큰 놈, 작은 놈 이렇게 누구 자는데 이제 어떤 놈을 줄까 하고 선을 봅니다. 이렇게 선을 보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놈 보니까 큰아들인데 이 큰아들이니까 그냥 줘서는 안 되고 그냥 둘째 아들로 넘어갔어. 둘째 아들 이렇게 치다 보니까 둘째 아들한테 힘이 좋아가지고 아주 야무치게 생겼으니까 이놈은 그래도 우리 이제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놈은 이제 힘이 좋고 쓸만하니까 놔주고 셋째 놈은 또 머리가 명석하고 좋으니까 이놈은 힘났던 이놈은 고등학교만 가르치마도 이놈은 뭔가 집안을 먹여 살리겠다 싶어서 못 줘. 이 넷째 아들은 개구장이라 나가서 쌈박질하고 때리고 애들들 두개 패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남봉꾼 미스돼가지고 이놈은 가면 틀림없이 또 구박받고 맨날 얻어 터지고 맞고 그럴 것 같으니까 불쌍해서 못 주고 그래서 막내를 주려고 그러니까 막내는 또 약하고 막내니까 또 못 주고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자서 또 들어와서 밤새도록 보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데리러 왔대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줄 자식이 없더라 그랬어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났다고 사랑 안 하고 잘났다고 사랑하고 백인이라고 사랑하고 흑인이라고 사랑 안 하고 시작하았다고 사랑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을 누구나 다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시는 우리 형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 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들의 기도를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셨는데, 어떤 방법이냐?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점점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멀리 가서 이제는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났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럼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본성의 욕심대로 살아.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화가 나면 사람 두들겨 패고, 욕심나면 나는 훔치고, 때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뺏고, 자기의 성품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걸 성경은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이라는 건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최고. 이 자기가 최고라는 말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네. 자기가 최고라는 건 내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내가 최고라고. 그러죠? 이 내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써요. 이것도 똑같죠? 똑같죠? 네. 같아야 달래요. 내가 최고래. 스스로 잡자. 내가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애기가요, 2살, 3살 지나면 벌써 지가 한다. 엄마가 밥 때리니까 지가 먹는다 숟가락 뺐다가 다 밥 엎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가 할 수 있대. 그래,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가 한다는 건 자립심이 있는 건데, 하나님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 내 노력대로 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다. 그걸 성경은 죄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필요 없대요. 내가 최고래요. 내가 스스로 잡자. 내가 최고래요. 내가. 네 필요 없대요. 하나님 필요 없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은 바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만 하고,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갔어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 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 이제 보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이 갈 곳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니까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에요. 불못지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할머니에게 전도를 하는데, 할머니 집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있는데, 내가 지금 심각하게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이 불지옥에 들어갑니다. 불지옥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실 웃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비화가 나가지고 할머니 손을 확 잡고 그게 딸보고, 자네 가스불 켜봐. 제가 가서 가스를 치니 가스불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손을 잡고 가스에다가 손 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10시 동안만 태우고 있으면 이리 와!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을 막 빼는데, 뭘 빼? 이리 와요. 가서 10분간 이제 10시 동안만 손 태우고 있으면, 그리고 막 잡아다니니까 막 온다 안 온다고 빼고 나는 또 막 잡아다니고 한참 동안 신랑이 끄다가 할머니가 얼굴이 싹 끓어더니 나 집에 안 갈래. 깨달아진 거예요. 요 가스 뿌리다가 손대고 10시 동안도 못 견디는 내 주제인데 지용이 얘기했는데 내가 실실 웃었어?
이게 문제가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끔찍한 거예요. 깨스레지가 손가락 얹고 10시 동안을 못 견디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죠? 그것이 인생인데, 영원히 거기다는 멸망의 지옥불에, 지옥에 가서 100년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200년 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00년 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1억 년, 10,000년, 1억 년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라고, 영원히. 그래서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지옥은 영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봅시다. 영생, 영벌, 영원히 벌 받는 곳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신일실 웃고 있으니까 내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응?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충청도 부에 가가지고 또 어떤 아저씨는 나보다 한 7, 8살 더 먹었더만 그냥 지옥 얘기하는데요. 또 거기는 슬슬 묻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자기 아내하고 딸이 하나 있는 외동딸인데 딸 손을 잡고 집 동네방에 다니면서 머리치를 잡고 딸 머리치 잡고 들다 자기 아내 머리치 잡고 동네방에 다니면서 문을 발로 뻥 잡고 그 아저씨 주인이 누구요? 대답하면 이 여자가 내 아내고 이게 내 딸인데 자기들은 지옥가고 나는 지옥간다요. 못했죠?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아주 실패는 인간을 제가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옥 얘기를 하는데 실실 웃고 있잖아 또. 그래서 그냥 가방에서 바늘을 끄집어내가지고 어깨를 팍 찍었더니 막 아! 아파! 당신 왜 지옥 얘기하는데 웃어? 지옥 얘기하는데 왜 웃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얘기하고 있어? 얼마나 아팠는가? 34살 그날 믿었어. 1년 뒤에 만나니까 저는 바늘 구원받았어요 그러더라고. 오직이라면 바늘로 짚고 오직이라면 개스린지로 끌고 와갔어요.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면서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문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근데 사탄 마귀가 지옥은 없다, 죽음은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 거짓말에 취해가지고 마귀가 시킨 대로 지옥이 없다, 죽음은 끝이다, 그냥 그릇대로 살자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모양을 볼 때 마귀는 괘씸하고 인간은 불쌍하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자, 불이 나면은 불난 집에는 누가 가죠? 소방관이 가죠. 사고 나면 누가 가죠? 사고 나는 곳에는 구조대원이 가요. 그래서 지옥 가는 죄인에게는 누가 갔어요?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불이 나면 소방관이 쫓아가는 것처럼 소방관은 뭐하러 가죠? 불 끄러 가죠. 예수님은 죄를 끌어왔다 이 말이에요. 죄를 끌어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작년 벌써 이제 작년인가 그 경상도 쪽에서 불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니까 불을 갖다가 끄고 나서도 갈치를 갖다가 불 끝난 자리를 또 막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요새는 낙엽이 많이 쌓여갖고 껍데기는 불이 없는데 그 안에서 불이 살아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다네. 그러니까 불을 씨를 말리라고 막 씨를 말려야만이 불이 안 나니까 없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를 씨를 말리라고 오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를 씨를 말리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없애버리는 그 말씀 드렸죠? 죄를 씨를 말리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수학관이 불을 씨를 말리는 거죠. 예수님 죄를 씨를 말리러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수학관은 불 때문에 사람이 사고나고 타 죽으니까 죄를 끌어온 것처럼 불을 끌어온 것처럼 죄를 끌어왔다고 했습니다.
불난 입에 소방관이 가는 것처럼 지옥 가는 죄인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모였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죄짓지 마라,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소방관이 와가지고 주머니에 딱 손 놓고 마이크로 창문에 있는 그 사람 잘 뛰어내려봐, 잘 뛰어내려 바깥에 그 계단 위에서 사람 나와봐.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 살려요 못 살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유리창 깨고 불을 끄고 사람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노력해봐, 잘해봐, 목사로 올라가 볼래?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죽어. 소방관이 구해야지 직접. 예수님도 잘 살아라,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다는 절도 강도라고 입만 가지고 떠드니까. 알겠어요? 죄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 못된 짓 하지 마라. 그거 누가 몰라, 다 알지. 근데 문제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어떻게 지어요? 자동적으로 지어진단 말이에요. 안 지고 싶어도 자동적으로 지어지는 게 죄예요. 그죠? 근데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어머니가 죽어서 울고 있는데 울지 마라고는 초등집에서 울지 마라고. 어떻게 안 울고 어머니가 울지 말해. 나보고 왜 울지 마라고 그러지? 그냥 같이 울어주든지 차라리. 인간은 죄한 짓거리 못 사는 동물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짓지 마라, 선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 이렇게만 갖고는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예요. 다른 종교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불교에도 십자가가 없고, 유교에도 십자가가 없고, 천도교에도 십자가가 없고, 마호멧교에도 십자가가 없고, 아무데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 이렇게만 따라서 봅시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기독교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와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너희는 나음을 입었네. 여기서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해요. 아까 죄를 신을 말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셔서 해결을, 담당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시골 마을에 한 45, 55 사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어떤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몽땅 빚을 줬어요.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해가지고 빚을 갖다가 7,500만 원이나 지었어. 갚을 능력이 안 돼. 동네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집단으로 고발을 했어. 경찰이 할머니 잡으러 옵니다. 사기죄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돈 못 갚으면 경찰서에 잡혀가고 교도소에 가야지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런데 자기는 돈 7,500만 원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울고 있는데 경찰관이 와서 한 달간 시간을 줄 테니까 해결하셔 그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간 해결에 시간 주나 마나 돈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울고 있는데 그 집 아들이죠. 인천에 사는데 동네 사람 하나가 그 집 아들한테
너희 어머니가 7,500만 때문에 교도소가 생겼다고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7,500만 원 가지고 와서 모든 빚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 이게 담당이라는 거예요. 내가 담당하겠다. 알겠습니까? 담당. 그래서 싹 나눠줘서 빚을 청산해버렸으면 자, 이 할머니가 교도소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요. 갚아주셨다고. 알겠죠? 고맙죠? 왜? 나 지옥 안 가려고. 지옥에서 건지려고 담당해 주셨다고. 근데 어저께 말씀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왔다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왔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의 모습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없앴다. 담당했다. 지고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신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 고맙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까 7,500만 원 갚아줬을 때에 아무리 부모지만 자식이 고맙지요. 그러니까 고맙다. 자식아 고맙다.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를 다 갚아줬기 때문에 고마워서 은혜가 불어다니는 것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누가 알겠죠? 이 고마운 예수님, 고마운 주님의 은혜를 갚으러 예배당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게 뭐예요? 묻더라고 나보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이웃에 마을에 사는 사람이 좀 아는 사람이 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줘서 먹고 그 병을 고쳤어. 그냥 약을 그냥 공짜로 갖다 주는데 그냥 고쳤어. 그러면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이 고맙지. 그러면 이제 병 낫고 난 뒤에 그러면 그 사람은 고마워 찾아볼래 안 찾아볼래? 아이 당연히 찾아봐야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찾아봐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찾아보는데 빈손으로 갈라요? 뭐 가지고 갈라요? 아이 어떻게 빈손으로 가져갔는데 뭐 가지고 와서 선물을 드려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요.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공짜로 거저 값없이 이 지옥에서 건져줬으니 이 고마운 은혜를 갚으러 다니는 것을 교회 다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어디죠? 무안에서 신방전도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구원을 받고 딱 구원을 받더니 교회가 우리 교회는 상당히 멀리 떨어지는데 다 구원을 받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이 교회 나 다니던 이 교회 안 나가고 저 교회 가려니까 날 가게 해달라요. 여기서 이제 자기는 거기 계속 다니는데 죄용되신 것도 안 가르쳐주고 천국 가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십자가에서 죄용돼 주시고 내 죄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셨다니 고마워서 당장에 그러더라. 그 앉은 자리에서 나 이제 이 교회 나가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을 갖다가 저 오른쪽에 있는 마을에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약을 갖다 줬으면은 병 낫고 난 뒤에 어디로 가야겠어요?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와야겠죠? 그죠? 근데 다른 동네 아저씨한테 가면 이상하잖아요. 병을 낫게 해준 사람한테 가야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고맙고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교회 나가고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교회 나가고 그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천국 가려고 다니는 것은 그 제대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믿는 거 뭐냐면 천국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고마워서 은혜 갚으러 다니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천국을 가려고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아.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 저도 천국을 가려고 다녔던 사람이 어느 날 구원받고 나는데 내가 이제는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내가 이제는 죄 용서가 됐다. 깨닫고 나서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르쳐줄 교회를.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는 내가 짓고 그 대가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아까 시골 할머니가 모친이 빚을 지고 그 갚는 것은 아들이 갚았잖아요. 대신 갚았다. 대신 갚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놓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르기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빼고 누구 빼고 누구 빼고 빼고가 있으면은 인간 중에 천국 갈 사람 못 갈 사람이 있는데 근데 오늘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는 빼고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 짐바브웨이라는 곳에 우리 선교사가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전도지를 쫙 나눠줬더니 그 잠자는 펜션 주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슨 말씀인데요? 그랬더니 펜션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이런 사람 선택된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천국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까? 안 했을까? 하고 여태까지 고민을 했는데 당신들이 어저께 준 전도지를 보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하니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쫙 들었더니 아이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 죄를 미리 다 용서해 놨는데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다 씻어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살았네. 구원받고 좋아하면서 우리같이 고민하는 사람 15명이 모여있는데 거기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또 선교장 가서 거기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구원받잖아요. 간단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아까 보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빼고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차별하면은 판단받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빼고가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자,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 조금 더 보겠어요. 뒤로 넘기면 요한일서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여기 보니까 3장 16절에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버려주신 거예요. 내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 참 잘 깨닫더라고. 왜냐면 예수님이 할아버지를, 이게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냐면은, 교회를 왔는데, 딸이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전도 집회 때 왔는데, 이 딸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이금이 강사가 나보다 나이도 젊은 게 말이야. 지가 막 나한테 가르친다고. 그 화도 나고, 딸 따라와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있으니까 부야도 나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싫다면 싫은 거지. 그거 그만해라 나한테. 하고 하루만 팍 거려가지고 요만한 예부다이 그냥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고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가는데 제가 보니까요. 그 다음날 여기 얌전히 앉아서 말씀 듣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간 사람인지 얌전히 말씀 들으니까 이상해 갖고 말씀 들으면서 참 헷갈리게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 사람 누가 뭔 말을 들었나 어쨌나. 근데 그 사람이요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거 하나가 생각이 나더래요. 안 들었는데 그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죽긴 뭘 죽어. 자기 죄 있으니 죽었겠지. 처음에는 그랬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 에이, 그 말이 아니야. 아니요, 잠이 안 와가지고 12시가 넘고 1시가 됐는데 에이씨, 그럴 리가 없어. 그건 나중에 한 새벽 2시쯤 됐는데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몰라도 그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말은 굉장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야. 그러면서 어느 생각이냐면 자기 딸이 죽게 되었는데 내가 딸을 대신해서 죽어서 딸을 살린다면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이 딱 왔대. 해보니까 자신이 없더랴. 나는 인생 살 만큼 살았고 딸은 젊은데 내가 죽어서 딸을 살린다? 그 자신이 없더랴. 자신들이. 그래서 이게 진짜 굉장한 말이구나. 그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한 번 가서 들어볼 거다. 그때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온 거야. 그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믿었노라고. 나 이렇게 이런 건지 몰랐다고. 우리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 나보고 피가 섞였어, 살이 섞였어, 뭐가 섞였어, 아무것도 안 섞였는데 2000년 전에 그 양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 아니냐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자기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나를 그렇게 사랑했어. 이러면서 깨달은 게 스스로. 그래가지고 믿고 굉장히 좋아하는 걸 봤어. 생각하면 믿게 돼 있어요. 생각하면 믿게 돼 있어요. 어저께 전도를 잘 원주까지 여기 끝나가는데 원주까지 갔더니 옛날 흥법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지금 서가나고 오직 석탑만 하나 남았더라고. 근데 절간 자리만 이렇게 비었는데 그 절간 법당 자리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할머니를 만났어. 지금은 절이 아니고 절터만 남았는데 자리가 법당 자리에요. 법당 있던 자리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 지금. 그래갖고 앞으로 철거되게 되겠더라고. 절을 새로 이렇게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난 안 듣는다고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안 듣는다고. 나는 안 들으니까 나를 하지 말라고. 나는 안 믿는다. 예수 안 믿을 거라고 필요 없다고. 처음 들으지도 않더니 그래도 사이로 같이 가니까 사이 때문에 떡도 가지고 놓고는 놓고는 배 썰어가지고 배죠. 배 썰어가지고 놓고는 가버리더니 아주 안에 들이셔 오니까 간다고 문 열었다가 그냥 그 문 앞에 이렇게 앉았어. 저쪽으로 가려고 앉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도착하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거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하나님 죄 때문에 단련되었습니다. 나는 안 들어오고 안 듣고야.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 죄 때문이요. 제가 이거 믿으면 정부하는데 왜 안 믿으려고 하고 막 소리를 막 질렀더니 막 이쪽 할아버지도 막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거 믿으면 정부한다고 그러더니 텔레비전에도 나 뭐 중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더만 야 텔레비전 나와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혼자는 맞잖아요. 올 때 이분이 갑자기 뭐라고는 그래서 텔레비전에 들어보니까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은 안 하던데 야 들었어. 귀에 들어왔어. 그래서 요거 이제 이 말씀이 아마 여기서 할 거예요. 따라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성경에 보면요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어요. 글자 모르는 사람도 예수 믿는 처음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난 글자도 모르는 게 교회 안 가. 그래서 가서 그냥 귀만 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와서 안 되는데 듣다가 구원 받아버렸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놀랍죠?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어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요 죽어봐야 한다가 아니고 차츰차츰 될 것이다가 아니야. 옮겼느니라. 옮겼다. 아시겠죠? 어제 말씀을 들으셨는데 아시겠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읽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으면 글자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지옥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듣기만 해라. 아니 못대로 보청기 갖다가 듣고 구원받더라고. 보청기를 들으면 안 된단 말 성경이 없었어. 다 듣기만 하면 되냐. 보청기를 들으면 뭘로 듣거나 듣기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기적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전라도 저 광주에서 어떤 모친을 부친을 전도하러 가는데 그 집 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기도가 꽉 잡숴가지고 이 귀에다가 이렇게 입을 대고 복음을 이야기해주면 조금 알아듣는 게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의자에 앉아있고 이렇게 나도 여기 앉고 나도 앉았는데 상대가 떨어져서 귀에다 이렇게 대는 게 아니고 떨어져가지고 나도 그걸 잊어버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알아들어요. 얼마나 떨어졌는데 알아들어요. 한자보다 못 듣는다고 없었는데 알아듣네. 그래서 말씀을 직전하니까 이분이 막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그러고 죄용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진이 같이 가는데 저 고은도 이만치 떨어져서 땅바닥에 앉았는데 고은 더 멀죠. 근데 막 이야기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막 믿는다고 그러고 아유 그냥 복음을 다 전하고 마당까지 나와가지고 악수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러고 난 뒤에 해 넘어갈 때 딸이 전화하니까 딸 전화 못 알아요. 전화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 누르르 소리 나는 것만 듣고 전화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뒤에 그분을 다시 또 옛날같이 못 들어. 그거 알아들어. 그건 아시겠죠? 기적이 나옵니다. 이런 전도사님들 이런 기적도 봤어요. 우리 떠나고 난 뒤에 우리 복음 전할 때만 하나님 귀를 열어가지고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것도 경험해 봤어요. 어찌됐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지옥에서 건지려고 하나같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고마운 사랑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드린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시고 또 개인적으로 상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말씀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